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갑자기 노래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이제 밭에서 이제 멀리서 이제 밭을 가는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옛날에 좀 이런 게 좀 목가적인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일하지 않고 그렇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특별히 이제 그 풍류를 좋아하는 지역에서는 이스라엘도 이 풍류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이나. 그래서 창문을 열면 멀리서 밭에 가는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놀며 노래를 부르고, 옛날에 고대 세계에서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골목에서 뛰놀고 노래를 부르고 저녁이 되면 집마다 창문 사이로 이제 흥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그 노래가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소리였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 그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가 멈췄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노래를 잃어버렸고 어른들은 하루를 겨우 견디며 너무 힘드니까 겨우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폐허가 된 광장에 나와 작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그의 노래에 이끌린 사람들이 원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침묵을 깨트리는 그야말로 새소리와도 같았어요. 그 노래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시인의 노래는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 노래는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자. 그런 초대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노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여러분 세상 속에 낡은 노래만 반복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 영상 띄워주시고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이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곡을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을 깨고 현실을 넘어, 여기 중요하죠.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노래하라.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새 노래는 그냥 가곡이라든가 어떤 유행가라든가 세상 노래가 아니고 이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낡은 노래, 새 노래가 아니라 그 내면을 보면 특별히 시편에 새 노래란 말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는 거죠. 자, 우리 삶에도 노래가 멈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만 멈춥니까? 결국 기도가 멈추고 감격이 식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된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 입술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새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이다. 이 노래를 시인이 부를 때 백성들의 입에서는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하늘은 닫혔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선포했어요. 그때는 노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보아도 그렇죠. 어린아이가 봐도 그 상황이 노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바닥을 쓸고 포로의 신분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여러분 노예로 여기저기로 흩어져 세계에 갈 수도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그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때 무슨 찬양입니까? 바로 그 침묵과 절망 자리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놀랍죠? 지금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때다. 자, 노래를 할 수 없는 현실과 그리고 노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그렇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인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지 2절과 3절을 또 연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문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참 성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이런 때예요. 고난은 왔고 고난을 이겨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고난당하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데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면, 그러지 않아도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막 이렇게 막 영적인 조롱을 하면 참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다더니 이게 구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들려온 것은 이방인들의 여러분 조롱 소리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고, 참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황제 아래 사실은 포로였지만 그러나 이제 아닥사스다 황제 때니까 이게 벌써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포로 적어도 2, 3세 출신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제 황제의 신임을 받고 왕 밑에서 술관은 요즘 말로 하면 경무실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근심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 이게 도박이죠. 왕 앞에서 근심하는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심이 되니까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준비된 말들을 쫙 이제 느헤미야가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유대인인데 참 어려운 페르시아 왕자 앞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슬프다 이렇게 왕에게. 물론 앞에 바벨론이 이제 무너뜨리고 그걸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 왕국이 이제 그걸 바벨론을 정복하니까 자연히 그 식민지를 국가들을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봐라. 내가 총독의 지위를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도 줄 테니까.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막 용기를 가지고 얼마나 신났어요. 이제 왔는데 성벽 재건이 이제 아주 놀랍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50여일 만에 이건 기가 막힌 거죠. 50여일 만에 4km라는 성둘레 4km 되는 그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멸망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야, 느헤미야야, 네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웃기지 마 하면서 그냥 네가 만드는 거 보니까 그 여우가 올라가서, 여우가 조그맣잖아요.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막 그러는데 이제 주변에서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제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방 종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사실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교회는 이방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찬양은 사라졌고 신앙은 겨우 그야말로 기억 속에서만 여러분 남았습니다. 시인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노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참 이게 어떻게 예언자의 여러분이 진짜 고민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이지만
상당히 예언적인 노래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상당수가 그 예언적인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바라보았습니다. 시인은 보이지 않는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비전이니까 시인은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며 이러면 선포하였을까요? 4절로 가봅니다. 또 시인의 노래에 이어서 4절을 한번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시인의 목소리는 마치 광야 한가운데 울려 퍼지는 애침 같았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세례요한때는 세례요한 광야에 애치잖아요. 이사 40장 3절 예언한 대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하면서. 근데 그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살리시려고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듣잖아요. 듣는 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여러분 겸손히 세례를 받고 그리고 와서 그러잖아요. 막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도 막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요즘 우리 여러분 그 뉴스 보세요. 아유, 검찰들 얼마나 건방진지. 잘못은 다 해놓고서 이제 검찰 없애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들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말하면 검찰들이 이제 세례요한하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 자세가 보이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이 없어지는 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대가집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향후 다시 검찰이 부활될지 모르지만 다시 이런 잘못된 역사를 엊그제 뉴스도 보니까 또 보면 여러분 이게 뉴스를 보면 검찰이 여러분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수십 년 만에 이게 이제 다 재심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 여러분 그걸 조작을 했으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잖아요. 아무도 사과 안 해요. 아무도 사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여러분 그래도 애치면 사람들이 듣는 자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겸손하게 세례도 받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군인들과 그리고 이제 세리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국세청 직원들과 여러분 이제 이 지역 군인들이 또 아까 말한 검찰들이 스스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 앞에는 메마른 들판, 침묵한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자, 시인은 그들에게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쳐라. 나팔을 불어라. 수금을 켜라. 그의 침은 단지 예배의 초대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명령입니다. 그의 침은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와 여러분 같았습니다. 찬양은 여전히 들리지 않지만 참 이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비전이 무서운 겁니다.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지금 막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고난의 시작인데 그들이 앞으로 70년은 여러분 지내야 되는 거예요. 70년의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은 여호와께 소리치라. 그 노래를 듣던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 찬양 가능할까요? 기쁨이 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누구든지 개인적 절망을 정말 이제 막 인생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거기서 와서 여러분 여호와께 소리치라 찬양하라 할 때에 그게 여러분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시인의 노래가 우리 현실에 부딪혀 질문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었고요. 자, 7, 8절 노래도 이어가 봅니다. 7, 8절 어떻게 노래하는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애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시인은 사람들의 침묵을 넘어 자연에게 찬양하라고 선포했어요. 자, 이게 대반전이죠. 사람이 노래를 하지 않으니까 자연이 대신 여러분 노래합니다. 바다는 출렁이며 북소리가 되고 강물은 손뼉치듯 파도를 부딪힙니다. 산들은 바람을 타고 노래하며 대답합니다.
시인은 보이지 않는 구원의 현실을 여기 피조물의 찬양으로 그려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멋진 시입니다. 멋진 시. 문학이 이럴 때 정말 획기적인 여러분 그 역할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를 보면 그 희망 없는 시대에 희망의 노래가 되잖아요. 이거 참 성경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이 반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피조물, 자연보다 먼저 찬양할 것인가? 사람이 침묵하니까 자연이 노래하니까 이 도전을 주는 거죠. 자연이 먼저 노래하게 할 것인가? 당신이 먼저 노래할 것인가? 자, 시인이 노래하던 때 이스라엘의 노래소리가 멈췄습니다. 종달래 소리도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잃었고 어른들은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삶의 리듬이 끊긴 마을들은 마치 숨을 멈춘 심장과도 여러분 같았어요. 고요했습니다. 이때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다시 한번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신문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노래 작가가 있는데 아름다운 나라 아시죠? 요즘 뭐 텔레비도 보면 열리는 음악회도 가끔 나오고 보니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주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를 여러분 노래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뭐 여러 가사가 있지만 아주 정겨운 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시인의 성은 오늘 우리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제가 된 성전 위로 바람이 휙 불어서 여러분 이제 흰 먼지가 이렇게 날리고 있고 그 바람이 눈처럼 거꾸로 다시 이제 여러분 이제 내리고 그 사이로 사람들은 눈물을 닦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기도는 메아리처럼 되돌아오지 않았고 찬양은 입을 떠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시인이 그 제 위에 서서 노래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지금이 무슨 노래할 때인가? 지금은 울 때이지 노래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시인은 고집스럽게 노래했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러나 믿음의 심장으로 말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새 노래를 부를 때이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 여기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이다. 그 말은 침묵과 절망의 공간에서 터져나오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한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시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렇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배경적인 연구나 묵상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너무 우리가 지금 내 형편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뭐 시편만 아니라 사실 성경이 다 그렇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부득이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은 올바른 성경 이해와 그리고 묵상을 하려면 부득이 이런 설명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입술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웃습니다. 아까 온갖 말로 그들이 조롱을 하고 여러분 비웃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게 구원이냐? 이게 약속이냐? 시편은 이런 탄식의 노래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 탄식의 노래가 많겠어요? 기쁨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 많겠습니까? 이건 들으나 마나죠. 들으나 마나. 옛날에 지금이나 대부분이 여러분 탄식의 노래일 뿐일 거예요. 감사의 노래. 시편에 감사가 나오기 전에 드물어요. 탄식의 노래 보면 아주 수가 적어요. 아주 수가 적어. 특별히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그것도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의 조롱을 들을 때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부서진 돌조각, 그들의 귀에는 이방인의 비고숨이 바람처럼 스며듭니다. 찬양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믿음은 기억 속에 오래된 노래처럼 희미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시인은 노래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인은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여러분 구원을 붙잡았습니다. 시인은 어둠 속에서 불빛을 본 사람처럼 황량한 광야에서 봄비를 맞는 사람처럼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믿음이 나오는 시인의 노래의 선포, 그 애침의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때가 되면 다가올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내다본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새 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인은 외쳤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 한가운데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발밑에 흙은 갈라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메마른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침묵했고 눈빛은 텅 비었습니다. 시인은 그 침묵한 얼굴을 향해 외쳤습니다.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쳐라. 나팔을 불어라. 수금을 켜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애로운 예언자의 애침이죠. 애로운 예언자의 애침이죠. 공기마저 무겁고 애침은 허공에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가운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악기는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그 악기는 오직 그렇죠. 믿음이 그 소리를 애치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찬양할 때도 악기가 여럿이면 더 신명나요. 그런데 악기도 없는데 이거 노래하려면 찬양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악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막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막 마음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희망을 마음에 막 희망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게 들리는 악기 소리가 없어도 여러분이 이제 그 많은 악기보다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그 오케스트라가 주는 그 영향보다 더 여러분이 이제 온전한 찬양으로 여러분 소리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는 현실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소리치라.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청중의 마음에도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 정말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자, 시인은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답하지 않자, 이게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러 갑니까? 소리치라고 합니까? 자연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아 외쳐라. 큰 물아 손뼉을 쳐라. 산들아 함께 즐겁게 노래하라. 그리고 자연이 찬양을 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다, 파도, 강물, 산들, 새들, 나무, 잎사귀까지요. 이스라엘이 여기 노래하지 않자 피조물이 대신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또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페용이니까 부족했는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벗어가지고서 주님 그 나귀 타고 오시는 그게 깔고서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거기 또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누가 소리를 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저는 그런 거 읽으면 두려워요.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짜릿한지 모르. 내가 안 하면 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 안 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래하지 않고 피조물 대신 찬양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여기 봅니다. 보았습니다. 바다도 강물도 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째서 여전히 침묵 속에 서 있는가? 자, 오늘 시인의 노래는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라 복음적 예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원래 예언은 그런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의 대다수의 상당수의 예언은 물론 이스라엘 문제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형성되어서 그리고 400년 만에 이게 아브라함부터 그 예언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 이스라엘 문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죄를 범하고서 70년 만에 다시 귀향을 해서 나라를 성전을 재건하고 아까 말한 성벽을 재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4장까지 말 4장까지 쭉 보면 예언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군가?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가 누구냐? 모세도 말하고 그렇죠. 성경의 시작 모세가 저자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많이 말하고 다윗이 뭘 통해서 그리스도 예언을 합니까? 시편에 노래를 통해서 물론 예언서는 더하고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가 최고 많이 동정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부터 하여튼 그는 고난당하실 것이고 오늘 제가 성경 통독을 마치고 후기를 썼죠. 나눴죠. 근데 이제 참 성경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성경에 여러 곳에 시편에도 있고 그리스도를 반역을 하게 될 것이고 세상 군왕들이 이합 출산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예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던 유대 교인들이 어떻게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그냥 넘어갔을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도 들립니까? 안 들려. 결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아시고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거꾸로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참 여러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 오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이루실 일이 뭔지.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자와 성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팔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은 문나라의 목전에서 온 세계 다 알죠, 그렇죠? 이제 목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새 노래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부활은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시인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마치 부활과 같은, 유례가 없는 그 긴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어서 부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1900년 만에 여러분 다시 이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시인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까지 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시인은 70년 후에 일을 하는 거예요. 70년 후에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나라를 재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70년 후에도 재건하고 또 예수님 죽이고 또 멸망해서 또 1900년만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차 때문에 다시 한번요. 시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가 그 시차 때문에 시차는 내가 생각할 때 멀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여러분 천년이 하루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천년 후까지도. 천년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밖에 몰라요. 아니 오늘 밤도 몰라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하늘의 모든 존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3절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피조물에 새 노래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새 노래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이제 지금 또 얼마나 노래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노래가 많은지. 제가 따라하지도 못할 만한 요즘 리듬이 우리 옛날에는 찬송가, 클래식 이렇게 쪽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CCM 요즘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시인은 절망의 자리에서 노래했습니다. 눈물로 쓴 노래, 믿음으로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의 새 노래는 상황이 변해서 나온 것이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바람처럼 불어와 폐허 위에 생명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인자와 성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되었고요.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 같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새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덤이 닫히는 순간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그분의 새 노래가 그렇죠.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부활의 찬양, 구원의 노래를 이제 예언한 시가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다시 찬양으로 일어서라. 복음의 초청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에, 기도가 멈춘 곳에, 찬양이 사라진 그 마음의 골짜기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라. 이제 그 새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소리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냉소와 침묵을 뚫고 우리 입술이 다시 열리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노래가 멈췄을 때조차 바다와 그리고 강과 산의 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찬양을 여러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울림이 여러분 됩니다. 교회가 다시 노래할 때 세상은 여러분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전 주신 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할 것을 따라서 같이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98편 이 9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왜 기록이 되었고 왜 노래했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 노래들이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또 적용해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시인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70년 후에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종말까지도 내다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사 이런 노래를 읽을 때에 우리 눈이 열려서 지금 우리 오늘 형편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수십 년 후에 아니 주님 다시 오실 세계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노래하게 하사 자연히 노래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새 노래를 부르기를 쉬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소서.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 다시 주말이고요. 또 이제 내일 토요일 주일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이 주일 말씀은 다 준비되었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도 우리 교회 빈내리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제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 후에 1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이제 우리 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만나고 또 초청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끝내 불러 주옵소서. 그리고 불러주시고 정착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특별히 몇 주간 매주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가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제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빵을 구워서 나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와서 그렇죠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우성임 우리 목사님들 전국의 목사님들 우리 저는 다 통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하니까 아우성임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해요. 개척교회든 뭐 저기 큰 교회든 교회 이동은 하는데 교회 이동은 뭐 이렇게 어떤 이 교회 저 교회로 이동은 하는데 문제는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좌절해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제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나 이 어려움을 보지 말고 오늘 뭐 시인도 그랬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치유 선포를 하게 될 때인데 주말이고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제 벌써 11월 첫째 주일을 이제 이번 주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에는 또 이웃과 함께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도 행복을 누리게 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빵을 전하고 또는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 주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 이끌어 주시며 정착까지 이루어진 역사가 끝내 이루어지기다. 아버지 아시죠? 이래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한 배에 손을 얹어놓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연약함에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이제 아픈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면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에 동일하게 선포하는 데 있사오니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이 함께하사 지금 저희들의 고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무엇이 지금 이제 가슴앓이를 하고 우리가 어떤 곳에 지금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잠 못 자는 밤인지 하나님 걷지 못하는 다리인지 아버지 아시죠? 무릎 속에 뼈까지 주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아버지 아시나이다. 그래서 눈에 아직도 건조증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하나님 이제 지금 암투병 가운데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성위염 등 아버지는 기타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알고 계시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이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우리의 이 명령과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통해서 우리가 명령 선포할 때에 주님은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기도처럼 영혼들을 불러 주옵소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방랑하는 이들을 근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우리 가난 성도들도 더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오라고 할 때, 초청할 때에 미루지 말고 이제 달려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이제 잠시 후에 우리 현장의 산수기도, 또 우리 전화기도로 오늘도 이어져 갈 때에 주님은 현장에서 가정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간증은 이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의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행하심을 이제 시인과 같이 소리치며 외치며 노래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끝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몸으로,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할